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의 인생의 아주 클라이막스, 아주 절정기입니다. 절정이. 소설로 말하면 소설의 기승전결이 있는데 기승전에 해당하는 아주 그 이야기 내용이 완전히 대전환을 일으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갈등에서 화해로 막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이 오르막길로 이렇게 대반전이 일어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22년 만에 만나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며 그동안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고 형들을 다 용서함으로 형제간의 긴 갈등들이 해결되고 깨어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아주 절정이 절정. 어느 정도 화해가 막 일어나느냐? 자, 오늘 본문에 우리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에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을 하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래서 요셉이 막 동생 베냐민을 안고 울고, 베냐민은 요셉 형을 안고 울고, 요셉은 형들을 부둥켜 안고 울고, 형들은 요셉을 껴안고 울고,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울음바다가. 한 가족이 용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재현됐습니다. 야, 이렇게 요셉과 형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화해를 이룰 수 있었을까?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화목을 이루는, 주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비결을 우리 잠깐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밀은 눈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눈물로 시작이 되었어요. 자, 우리 1절에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렇게 시작해.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 앞에서 막 복받치는 감정을 감출 길이 없어갖고 물러가라 사람들을 다 물려놓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렸다는 거예요. 막 속에서 올라오는 막 그 눈물을 누를 수가 없어서 다 물려놓고 이제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알렸다는 이 뜻은 단순히 명함 한 장 주면서 나 요셉이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마음을 드러냈다 이런 뜻입니다. 요셉의 깊은 마음을 비로소 요셉이 형들에게 드러낸 것이,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자, 큰 소리로, 거기 보면 큰 소리로 우니 그랬는데 전에 성경은 큰 소리로 방성대곡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때 여러분, 운다는 것이 히브리어에는 운다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는 백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울음은요 어떤 울음이냐면 사실은 저번 성경이 해석을 더 정확한 거야. 방성대곡,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넋을 놓고 막 우는 거야. 그냥 너무너무 막 걷잡을 수 없는 어떤 서러움, 뭐랄까 하여간 방성대곡인 거야 막. 근데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큰 소리로, 얼마나 서럽게, 얼마나 오랫동안 울었는지
애굽의 국무총리 공간에서 바로의 궁전까지 이 소식이 들려질 만큼 요셉이 그렇게 서럽게 넋을 놓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방송대곡을 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눈물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요셉이 서럽게 통곡의 눈물을 흘렸을까? 먼저 창세기 44장 전장을 보면 요셉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온 것은 형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사실은 감동이 막 되어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 44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을 때 형들이 변했어. 베냐민을 버리지 않고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요. 그래갖고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고 변명도 안 해요. 그리고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억울함을 호소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합니다, 우리는 도둑질 안 했습니다, 뭐 그런 호소를 할 것 같은데 그런 호소도 안 해요.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일체 변명도 요구도 하지 않고 누가 그랬는지 뭐 알 필요도 없다는 뜻이, 그리고 그들은 서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잔 사건을 통하여 자신들의 감춰진 죄악을 발견하게 하셨느니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잔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죄를 깨닫고 우리가 그런 엄청난 죄를 져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야, 우리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처벌대로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런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형들이 동생 요셉에게 했던 죄를 다 지금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유다가 탁 또 일어서서 베냐민과 우리 아버지는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종으로 삼고 막내 우리 베냐민을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유다의 살신성인의 정신, 대가를 지불하고 동생을 살려고 하는 그 사랑, 그것을 보면서 요셉이 형들의 변화된 모습들을 보면서 요셉의 상처난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깊은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드러내면서 참을 수 없는 울음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눈물은 형들을 용서하는 눈물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요셉의 눈물은 형들로 인한 감격의 눈물, 용서의 눈물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백화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요셉의 눈물이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눈물은 요셉 자신을 하나님이 치유하는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상한 감정들, 억울한 마음들, 거절감의 상처들을 직면하면서 터져나왔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상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형들하고 직면하는 순간에 그 감정들이 올라오며 요셉의 감정을 드러냈다, 백화 드러냈다는 거예요. 드러내면서 요셉이 넋을 놓고 서글프도록 방송대고를 하며 형들을 껴안고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받은 억눌린 상처들은 어른이 된 이후에도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 저 깊은 곳에 뚜렷이 서러움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어릴 때 그때 그 당시에 상처받을 때 가졌던 상한 감정들이 그대로 사실은 요셉의 마음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딱 직면하는 순간에 요셉으로부터 백화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의 눈물이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상한 감정이, 막 억울한 감정이, 슬픈 감정들이 막 있을 때 감정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 굉장히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꾸정물을 다 그냥 두면 맑은 것 같지만 그냥 짝대기로 휙 치면은 그 찌꺼기들이 막 올라오듯이 어떤 상황에 딱 직면하면 그 상한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백화 드러난다는 거예요. 막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형들과 만나면서 그 상한 감정들을 직면하면서 그 억울함과 외로움과 상한 마음이 눈물로 막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에 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치유의 눈물이 결국은 형들과 완전한 화해를 할 수 있었던, 하나 될 수 있었던 능력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깊은 상한 마음을 드러내면, 그 상한 마음을 드러내며 토로하고 토설하며 흘리는 눈물은 심령을 치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상한 마음을 빛 가운데 막 드러내며 막 애통하며 하나님께 토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심령을 치료하고 공동체를 치료하고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려면,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요셉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자기의 깊은 상한 마음들을 직면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절대로 치료의 은혜가, 회복의 역사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속마음을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속으로 그냥 가슴 아래만 아는 거예요. 가슴 아래만. 그러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속에서 썩는 거예요. 속에서.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속에 상한 마음들, 거절감의 상처들, 억울한 마음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감춰져 있다면 그런 것들로 인하여 사람들과 멀어지고 또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그 상한 감정 안에 미움과 분노도 있기 때문에 관계의 깨어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으로 우리 요셉의 삶을, 이전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보세요. 요셉의 삶을 보면 혼자서 남모르게 울어야 했을 법한 일이 너무 많죠. 정말 요셉은 상처투성이의 사람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형들이 정말 요셉을 왕따시키고 구타하고 정말 죽이자고 논의하고 진짜 죽이려고 구렁텅이에 집어넣고 돈으로 노예로 팔았어요. 그 살려달라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겠어요. 어린 나이에.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와서도 억울한 누명 쓰고요,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즐거워하는 장이 배반했습니다.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힘들고 억울할 때마다 오늘처럼 요셉이 울었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마 그래야만 이 힘든 어려움들을 요셉이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맥락으로 보면 그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하고 담대해 보이지만 속으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치유받지 못한 상처와 아픔으로 그는 울고 있었던 거예요. 드러내야 합니다. 토해내야 합니다. 빛 가운데 드러내야 하나님이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걸 백화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사남 일녀 스라의 자녀가 있었고 어머니 홀로 가보로 이 사남 일녀 어린 것들을 기르려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남자처럼 강했습니다. 늘 몸빼 바지에 그냥 짧은 파마 머리에 말도 굉장히 투가 거칠고 강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가 싫었어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니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웃음이 많았냐? 제가 보기에는 어릴 때 시력에 웃음도 별로 없었어요. 눈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강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눈물을 봤어요. 어느 날 밤에 늘 엄마, 제가 막내니까 옆에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불을 깨물고 우시는 거예요. 왜 그 소리 내며 울면 되지? 이불을 깨물고 우시는 모습을 제가 어릴 때 봤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힘들었겠지요. 어려웠겠지요. 그 사남매, 어린 사남매를 홀로 기르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린 나이는 그 엄마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예수 믿고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와 함께 새벽 예배를 제가 부천에 가면 드릴 때가 있어요. 어머니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 많이 우셨어요. 제가 보니 울 분위기가 아닌 거야. 새벽에 뭐 그냥 15명 앉아갖고 예배 드리는데 그냥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많이 우셨어요. 어머니는 예수 믿고 울보가 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울 때마다 하나님이 이 백화의 은혜를,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 믿고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변했습니다. 부드러워. 그리고 천국 갈 때는 진짜 환한 웃음을 띠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마음을 눈물로 쏟아낼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도 그랬을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이나 속으로 울며 담아둔 눈물이 하나님 앞에, 형제들 앞에서 쏟아져 내릴 때 그 눈물과 함께 그 상한 마음들이 막 쏟아져 내릴 때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들이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과 온전한 화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억눌린 상처들을, 또 슬픈 감정들을 우리가 치료하고 풀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오.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거 막 누르고 막 그러지 말고 시편을 보십시오. 얼마나 시편 기자들이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대로 그냥 토설하는 눈물의 기도가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나도 보십시오. 한나도요, 여러분, 한이 많은 여자 아닙니까? 아기를 못 낳아 분이나 둘째 부인에게 맨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한이 많은 여자였어요. 한나가요, 하나님께 나가서 억울함과 서러움을 막 하나님께 막 쏟아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 소리다 하면서 막 술 취한 것처럼 막 중얼중얼 막 토로하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막, 하나님,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상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그리고 이 기도를 하고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 그래. 기도 응답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비춰보면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 슬프고 아팠던 억울함의 상처들이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도요, 하나님 앞에 늘 나가서 마음을 드러내고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요, 막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찬송가에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랬어요. 야, 이게 오늘 본문을 해석해 주는 찬송가 가사예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백하에 네 마음을 쏟아놓으라. 여러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쏟아낼 때는요, 그래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억울한 마음을 내가 쏟아낼 때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슬픈 상한 마음을, 거절감의 상처들을 막 하나님께 쏟아낼 때는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 눈물은 치유의 눈물이요, 회복의 눈물이요, 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늘 눈물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또 눈물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요셉처럼 형들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여러분 상한 마음들을 함께 토로하고 함께 기도할 때 치료의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목장이 참 중요한 거예요. 목장이, 여러분, 목장에 모여서 함께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그 임재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우리의 상한 마음을 크게 토로할 때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그리스도 몸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레슬린 패트릭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래서 5가지 친밀한 관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자기 연약한 얘기를 쏟아낼 때, 약한 모습을 드러낼 때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서로 간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 그랬어요. 이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과 형들이, 베냐민이 막 서로 막 그냥 엉켜갖고 막 상한 마음들을 토로하며 함께 울 때 그들이 하나 되는, 그들이 화목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장들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백화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압력하여 손을 이뤄 가신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가 지나왔던 모든 삶의 여정들, 그것이 아픔이든 고통이든 슬픔이든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순간 여러분 용서가, 화해가,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비밀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4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그랬어요. 야, 여러분, 요셉이요 자기 신분을 밝혔어요. 3절에서 나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말을 못해. 말을. 거기 3절에 보면 형들이 아무 대꾸도 못해. 그래갖고 다시 요셉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다시 요셉이 형들이여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판 애굽에 판 자입니다. 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형들이 어땠을까요? 이 얘기를 들을 때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보복이다. 보복이다. 10명의 형들이 이 시간 얼마나 두려워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여러분, 보통 죽기 직전에 자기 인생에 나쁜 짓을 한 것이 막 필린처럼 지나간다잖아요. 22년의 사건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요셉을 우리가 잡아 죽이자고 논의하고
진짜 구렁텅이에 집어넣고, 그리고 구렁텅이에 집어서 요셉이 막 살려다가 바둥바둥 할 때 서로 막 희닥거리며 밥을 먹고, 그리고 돈을 주고 노예로 팔았던 그 악한 행동이 막 드러날 거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기들은 완전 변절하고 손 딱 들었는데 그 요셉이 지금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판 요셉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야, 아마 정말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형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5절에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오히려 형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요셉이 태어날 때부터 사랑의 은사를 막 잔뜩 받아서 그럴까요? 요셉이 너무 착하고 순수해서 보복할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요셉이 22년 전의 사건이 생각이 안 났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뭐 하루에도 며칠씩 그런 생각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큰 상처고 아픈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형들 앞에서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합니까? 그것은 요셉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간증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들과 우리 가족들의 생명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의 주로 지금 애굽의 국무층으로 세운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가 힘들고 아팠던 인생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섭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아팠던 슬픈 사건을 탁 해석하니까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이제 형들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화목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크고 작은 힘든 일들 많이 있죠. 또 억울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슬픈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그냥 내 의의 잣대만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렇게 바라보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 불평, 미움으로, 그리고 그 상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불행한 삶 삽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일어났다고 믿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해석입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판단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 그 마음으로 가지고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 어떤 사람들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그냥 고통 중에 있다 그러면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던 것처럼 다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 되는 놀라운 애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상한 마음도 있고요, 슬프고 아버지 하나님 아픈 마음들도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한 감정들을 무조건 아버지 감추고 누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때문에 미워하고 분노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치료의 광선이 비쳐 우리 마음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요새처럼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섭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